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사랑의 고백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께도 사랑합니다 말도 많이 해주세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좋은 거예요. 얘야, 나도 널 사랑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남편도 아내한테 자기야 사랑해.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요, 정말 안에서 사랑이 솟아올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한다고 싫어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유, 마음속에서 이상해요. 그래서 좋아 보이던 사람도요, 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좋은 걸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바른 믿음,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 큰 은혜. 바른 믿음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발라야 되는 거죠. 믿음이 삐뚤하면 은혜도 삐뚤하게 받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고 올곧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도 바르게 쭉 열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러분 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하기는요,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그 통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뭡니까? 이 양의 문과 같은 거예요. 양의 문. 양들이 집으로 들어가려면 누굴 통해 들어가야 돼요? 이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으면 문을 통해 들어가야지. 양은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문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뭘 믿는데요? 하면 그것도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일을 하신 거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는, 그래서 지옥의 형벌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근원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는데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믿어야 돼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만들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있는 육체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요, 일시에 우리 몸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고 육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몸, 죄를 이기는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야 여러분 그곳에는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거짓말하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죄를 짓고 엄탕한 짓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중요한 거예요. 부활도. 그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걸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은혜, 그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한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뭘 착하게 살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았고 무슨 여러분이 어떤 의롭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의는 여러분 누더기 같은 의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의 의는 불완전한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의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그냥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건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래도 어때요?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것이죠. 자, 그 선물로 받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뭐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나? 네? 내가 무슨 대단한 어떤 공덕을 세웠나? 그런 것도 아닌데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너는 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 노릇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신분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호적을 주신 거예요. 그 호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적.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거예요. 김상인.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책을 지은 건 지우지 않아. 하나님 지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물어보면요. 병 고침 받은 거, 무슨 갑자기 무슨 망했던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된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냐면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는 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셔가지고 불러주는 그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선택받았다는 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녀를 돌봅니다. 자녀를 보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죠.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까무러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무슨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한 게 별로 없어서 나는 오늘도 제대로 믿음으로 못 사는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 가야죠. 자라가야죠. 그건 성장에 대한 부분이지 여러분이 어떤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건으로 구원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격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요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착하게 안 살면 보호 안 하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는데 때로는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한테 야단 맞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책망도 받는 거죠. 자녀니까. 그럼 잘하면요 칭찬도 받는 거예요.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 여러분 캥거루가 있지 않습니까? 캥거루.
호주의 그 상징이 캥거루라고 그러더라고요. 캥거루는 여러분 다른 그 동물들하고 아주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호주는 올라가면 팔은 짤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있고 다리는 깁니다. 그래가지고 점프를 하면요 꼭 개구리가 뛰듯이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잘 달립니다. 그런데 앞다리는 짧아. 그런데 여러분 이 특이한 게 배가 툭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배에는 암컷이 여러분 주머니가 있어요. 자식이 여기서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거기서 키우는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애기 주머니가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거기서 애가 목을 탁 내밀고 새끼가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살피고 있어요. 이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누가 와서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사정없이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짐승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하나님 못 참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그냥 보통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도 보호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권세가 필요한 권세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권세란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권세는 대단한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집에 어느 아이가 여러분 부모에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줘. 큰일 났어. 아니 동네에 있는 그 꼴목에 있는 형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아빠 나 누가 날 때려. 이러는데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께 여러분 그분의 도움을 입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많습니까? 얼마나 또 너무나 예의가 발라가지고요. 아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 아이 뭐 이거 내가 알아서 해야지. 중요한 것만 기도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찮은 것까지도 기도하길 바라세요. 하찮은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의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엄마 아빠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가만히 계십시오. 나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어떡하지 오늘 학교 가는데 책가방에 뭐 준비물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고민을 해도 해결 방법이 없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러고 가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요청하는 거지. 여러분 하찮은 것 한 가지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다른 게 뭐 큰 대단한 게 믿음이 아니라 조그만 것 한 가지도 일일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맡기고 사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 믿음이란 말이 내어 맡기다 그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든지 맡기세요. 부담스러운 것도 맡기시고 별거 아닌 것도 맡기시고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는 이 유명한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데 성교로 들어가는 강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강을 타고 들어가는데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무슨 엔진이 있어가지고 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돛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이 안 부니까 강 한가운데 꼼짝도 없이 그냥 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배를 그 돛을 갖다가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돛을 좀 세우십시오. 다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제 양반이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바람이 생겨? 저 희한한 짓을 다 한다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선장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니까 뭐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우선 돛을 갖다가 바람이 불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탁 돛을 방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 하나님 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냥 문을 콱콱콱 두드리는 거예요. 선원들이 한 사람이. 문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두드리나 싶어서 왜 그럽니까? 하고 두드리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도 좀 멈추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왜?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를 좀 멈추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진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배가 그냥 엄청난 속도로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도 우리 세계 속에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만 그러겠냐고요. 성경 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되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좀 아직까지 어린 수준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만일에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죠. 지금도 우리 주에 어떤 누가 있는데요. 땡땡땡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나님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천국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서로 서로를 기도해줄 이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로 자꾸 방향을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희한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기도할 사람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 생각나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을 더 크게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가 어디 있냐고요.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우리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제자들도 몰려오고 함께 몰려옵니다. 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누구라 하더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뭐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얘기하기도 하고 하도 훌륭한 랍비라고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럽디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태가 베드로가 갑자기 막 손을 번쩍 들더니 저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봐 하는 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매우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랍비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선지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요. 맞다, 옳도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합니까? 너희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라고 되는데 베드로가 이름이 반석이거든요. 큰 바위. 예수님 별명으로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이 큰 바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그 본래 이름은 뭡니까? 본래 이름은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 너는 아느냐? 네,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보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말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왜? 그의 믿음이 베드로처럼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들은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위에다가 뭐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건드려요? 핍박은 할 수 있지만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교회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더 커져갑니다. 지금 중국 땅에도 중국 땅에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중공 그 땅에도 여러분 1억 명 가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요. 교회 십자가 다 떼고요. 교회라고 밖으로 나온 그런 것들은 좀 핍박이 얼마나 가해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얼마나 강해요. 지금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과거보다 신앙의 자유가 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전에 고신대학교에서 선교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성교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거기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젊은 친구예요. 그 사람이 왜 왔냐 하니까 유학을 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냐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지하교회 목회자인 거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신학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고신대학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다른 데보다 이런 고신대학이나 합동적 신학을 해도 건전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있는 동안에 그 고신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지하교회 가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오고 했는데 그 가니까 지하교회가요. 우리 생각할 때는 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알잖아요. 그 시골 구석이에요. 집을 연결해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은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요. 브라스, 밴드도 있어요. 나팔 부는 거예요.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뜨거워요. 불에 데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땅이 넓으니까요. 구석구석에 시골 구석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핍박을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가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몇십 년간을, 거의 100년, 200년, 300년 가까이 핍박을 했거든요. 교회가 씨를 말려버렸어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죽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거기는 무덤 속이기 때문에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잡으러 들어갈 수도 없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몇백 년을 지냈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 복음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왕족들을 복음화시켜버렸어요. 네. 지도자 계층을 다 복음화시켜버렸어요. 복음이. 결국은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 장악당해버렸어요. 복음은 여러분 핍박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살기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이래서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 여러분 핍박이 오는 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더 강하게 살아남을 거니까.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탄의 권세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만 머리를 굴리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의 깊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잘 할지 모르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도 잘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악신들이 복음 안에서 쫓겨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해도 귀신이 두려워 떨어야 돼요. 두려워 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마음이 낙심이 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믿는데 뭔 걱정이 되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영적인 힘이 나를 둘러 진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얘가 뭘 알고 있구나. 여러분 알고 말하는 사람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고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걸?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을 들고 휘두르면 적군이 함부로 못 덤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 칼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는? 지팡이를 짚는 건가? 힘들고 길을 다닐 때 지팡이로 대신 쓰라고 준 건가? 이거 혹시 무 깎으라고 준 건가? 칼을 하나님 무기로 주셨는데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다 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말해야 돼. 알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 믿어버려요. 알고 말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말하는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뭘 공격합니까?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흔들하다. 마치 이빨이 흔들흔들하듯이. 어금니가 흔들흔들하다. 어떻게 되고 뭘 씻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빨이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해요? 참 곤란하죠. 이게 단단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도 성령이 뭐지? 성령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와가지고 가만히 계신 사람하고 성령님이 힘있게 충만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사람하고 완전 다르죠. 삶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레교회 김준홍 목사님,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김준홍 목사님께서 노동운동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노동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아직 성령님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겨울에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추워서 성경에서 너무 추우니까 불자가 나오는 굴절만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었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자가 달린 불자만 나오는 성경 구절.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불, 내려와가지고 가시던 불에 불이 확 피어든 그 상상을 따뜻하게 웃기는 분이 참 재밌는 분이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의 불 이런 거. 그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불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불. 그런 불을 생각하면서 막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 그 감옥의 바닥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져.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3시간 동안 그 열기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겨울에 조사를 받고 하는데 고무신 신고 다니는, 그 겨울에 고무신 신고 다녔대요. 동상에 걸려가지고요. 발이 그냥 건질건질하고 동상이 안 좋았다는,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고 나서 몸을 따뜻함을 입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발이 안 가려운 거예요. 동상이 나와버렸어요. 정말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는 더 감사해가지고 그 밤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기도했다. 너무 감사해요.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막 시끄럽다고 간수가 뛰어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루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소멸하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그 소멸하는 불이 뭐냐면 죄를 씻어주는 불인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김진호 목사님이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완전 딴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